오늘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개인적인 육신의 질병이나 어떤 부족함 때문이든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적인 그런 고난 이든지, 특별히 사람과 부대끼며 살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런 고통들, 고난들, 그 자신의 또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또 철학적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그런 고난의 우리의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할 때에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진짜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불안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외모 아니겠습니까? 학력 아니겠나요? 소유하고 있는 재산? 어떤 사회적 지위입니다. 마치 사람의 가치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듯이 사람을 숫자와 스펙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자존감을 잃고, 또 어떤 이는 남보다 가진 것이 많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우쭐해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즘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성과라든지 학교에서의 성적 등 숫자가 자신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늘 바뀌고 결국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적인 조건이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물건의 가치를 정할 때 누가 만들었는가를 봅니다. 평범한 그림이라도 그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대, 만들었대, 피카소가 그렸대, 그러면 수십억, 수백억 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평범한 가방이라도 유명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으면 값비싼 명품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장인보다도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만드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모양을 닮아 존재하게 됐는데, 그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들에게 다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의 감사가 사라졌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왜 존재하는지, 살아서 뭐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렇게 오게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형상을 닮은 모양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사명이 있음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가치에 대해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은 정말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있으라. 여러분 1장 자세히 읽어내 보십시오. 그러면 있으라,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명령조로.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듯이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입니다. 이 두 단어를 이해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형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첼렘입니다.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조각상이나 모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상은 조각상, 모형. 형상이 뭐라고요? 예, 첼렘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이 자신의 통치 영역에 직접 갈 수 없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본뜬 조각상, 이 조각상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게 첼렘, 형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단순히 동상이 아니라 왕의 권위와 존재를 상징하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중요해요. 좀 들으세요. 그 조각상이 있는 곳은 곧 왕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임을 선포하는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직접 방문해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대사로 임명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합니다. 이 대사는 단순히 그 나라에 머무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는 자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얼굴. 대사가 하는 말과 결정은 곧 자국의 왕과 대통령의 말과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대사를 만나는 것은 곧 그가 대표하는 국가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인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상으로, 첼렘으로.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대리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마치 왕의 조각상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듯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조각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첼렘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모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양은 히브리어로 드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유사성, 또 닮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닮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들, 그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닮아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겉모습만 닮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말투도 닮고 행동도 닮고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 감성,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하나님처럼 자비로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인 첼렘과 모양인 드무트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모두 설명해 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준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가장 저주스러운 욕이잖아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렁이 같지만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창조한 백성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처음 창조한 의도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렁이 같은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 이해하셨죠?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을까?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혼자서는
온전히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 사랑의 본질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십니다. 제가 독일의 판덴베르크의 조직신학을 보니까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물질의 세계 것들이 존재하기 전,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상호, 내주, 교통,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분의 관계적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베풀고 희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성목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외쳐대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자유를 못합니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시간에 대해서 쫓겨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내가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며 힘과 용기를 주고 상대방의 고통을 주지 않고 배려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 속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 가정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는 하나님 형상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혹시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 있으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드러내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한 이 사명은 뭐라고요?
문화 명령. 문화 명령. 이 명령은 단순히 인류를 번식시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라는 명령입니다.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이건 단순하게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를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확장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한 개인이 아닌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은 이 명령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기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폭력적인 착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정복하라는 이 단어는 농부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려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이 단어는 왕이 백성을 사랑과 지혜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뭐냐면, 의도 자체가 내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풍요로움을 만드는데, 이 풍요로움은 선한 자가 백성들을 통치해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배 터져서 음식이 썩어서 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가난해서 굶어 죽는 자가 없어요. 왜?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곡시켜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힘과 위력과 능력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의 최부자 알죠? 최부자. 그 에피소드 알잖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주변에 몇십 리까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경을 주고 와서 소장농들에게, 그들이 혹시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창고를 풀어서 배고픈 자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점점점 악해져 가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것이 악해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해요.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잖아요.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온전한 이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이 세상은 온통 덤벼들어서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듯이 우리에게 덤벼들어 핍박을 합니다. 그 신앙을 제대로 갖고 사회생활하면 핍박이 있는 게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정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핍박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받기 전에 다 핍박을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을 지켜나가면서 많은 고통을 이 세상에서 감수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제가 왜 식사할 때 나무젓가락 쓰지 말고 쇠젓가락 쓰자고 하냐?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분리수거 할 수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일반 쓰레기, 왼쪽에는 분리수거. 통이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제키만 한 겁니다. 큰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정리해요?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 육체의 노동이 고통스러워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서 얘기를 해도 구분을 안 해요. 분리수거와 일반. 그럼 재차 또 분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한 것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환경을 파괴하는 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재활용. 커피병도요, 여러분들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뜨거운 걸 바로 넣으면 거기서 유해 물질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식혀서 토요일 날 교회 출근하면 미리 내려서 놔뒀다 내가 퇴근할 때 병에다 담습니다. 일반 물에 세균이 들어가서 그럴까 봐 일반 수돗물을 제가 쓰지 않습니다. 혹여 안에가 이물질이 들어있다든지 물이 아직 있게 되면, 마르지 않게 되면 뜨거운 물, 식힌 물 갖고 세척해서 합니다. 저것도 계속, 제가 저거 한 2,000개 샀을 거예요. 지금까지 2,000개. 그거 어느 정도 재활용하면 때가 되면 못 쓸 상황이 되면 버려야죠, 당연히. 이것도 일종의 물질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인 거예요. 가장 환경이 파괴되면 거기에 고통당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요즘은 극한호우라고 얘기하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지금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서 어제 그제도 보니까요, 볼락, 그 비싼 볼락들 양식을 하는데 수온이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폐사가 되는 겁니다. 워낙 많이 잡아먹으니까 또 이런 의도도, 합력하여 선을 이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양식하던 것들을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를 어디로 보내줘야 돼? 죽이느니 바다에다가 흘려보내는 것이죠. 모든 피해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의 문화 명령을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기능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미개발된 상태로 두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지혜와 노동을 사용하여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피조물을 사랑으로 돌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배우는 일, 직장인이라면 일하는 일,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하는 일, 은퇴했다면 공동체를 섬기는 일,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학, 예술,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가꾸는 거룩한 일,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AI라는 개발은 상상 초월의 세계를 만들어낼 텐데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용되어야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게 나서야 돼요. 앞으로 휴먼 AI 때문에 인간의 인권이라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죠. 앞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요즘 탱크로 싸울 시대가 아니던데요? 뭘로 싸워야 돼요? 드론이죠? 탱크를 드론이 날아가서 드론이 쏘아요. 진짜로 앞으로 국회의사당이 쫙 열리면서 거기서 로봇 태권브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일본은 마징가 제트를 만들어서 로봇의 전쟁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문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성품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평안을 얻고 복을 받고 내 앞길이 인도받고 그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밥 달라고 그러고 뭐 해야 되고 그래야 챙깁니까? 당연히 알아서 해주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 다 아시고요. 저는 거꾸로던데요. 기도한 대로 안 해주시고 기도 안 한 대로 해주시고 그러던데.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 욕망적인 기도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목적이 회복돼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의 존재가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이 아름다운 형상과 사명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이성과 영성은 왜곡되었고 관계는 깨지고 다스림은 뭘로 바뀌냐면 착취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모양을 잃어버리고 악해진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그걸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좀 길지만 읽으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십시오. 자,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잠깐요. 이거 잠깐 앞에 보세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근데 거기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제 구원 백성,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러니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계속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 다음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이미 이 세상의 창조세에 있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내주교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호.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에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잠깐만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 다음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네. 그러니까 문화 명령을 받은 사명자로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 하나만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안에서 위임받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도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흔들리는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확고한 진리 위에 여러분의 존재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고 정말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좌절을 느끼고 실망할 때가 여러분 있을 거예요. 진짜 어떡하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심리학자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 말까? 실망, 낙심, 좌절, 불안, 다른 사람한테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이 나고 욕을 먹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되는 일이 전혀 없고 그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절대로 싸구려 음식을 쭈그려 앉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멘탈이 강하고 그 강인한 사람도 스스로 삶을 포기할 만큼 자신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싼 음식을 구석에 앉아 쭈그려서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목숨까지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식사를 하실 때 서서 먹습니까? 쭈그려 앉아서 먹습니까?
대충 먹습니까? 자기를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김치 하나라도 여러분들을 대우하면서 식사를 하십시오. 제가 엉뚱한 얘기 하는 겁니까? 이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강의를 들을 때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아무렇게 입는 것도 괜찮죠. 근데 맨날 아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돼요. 머리도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면 안 돼요. 밥을 먹는데 그냥 물 말아서 서서 냉장고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무너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이 말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입학까지 하던 미취학 아동이 엄마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엄마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해? 애들 보통 묻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냐고. 엄마? 엄마는 아빠. 그래? 그 다음은? 너지. 그래? 그 다음은 네 동생. 너는 누구를 우리 가족에서 제일 사랑해? 엄마, 나는 나를 제일 사랑해. 나를 제일 사랑해. 근데 엄마, 나는 엄마가 아빠보다 우리보다 엄마를 먼저 사랑해. 난 깜짝 놀랐어요. 엄마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를 정말 사랑할 수 있지. 심리학적으로 그게 맞아요.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것만 챙기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예우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진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찬송 잘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부르잖아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삶에서 그렇게 살으라고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헌신하지 않아야지, 이 의미가 아니고 존재로서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 목사님 속도 없어, 돈도 없는데 요즘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 얼마인지 모르세요? 그냥 커피만 먹어요? 빵도 하나 먹어야지? 어떻게 혼자 가요? 청승맞게 친구하고 가자고 그러면 친구하고 가면 그거에도 4, 5만 원 나와요. 그래서 혼자 가라고요. 혼자 큰 카페에 가서 혼자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하고 힐 신고 카드 딱 내요. 제발 민생지원금 내지 말고 그때 BC 카드, 비자 카드 내고 돈이 없거든. 그냥 커피 한 잔만 먹어요. 7,000원짜리. 그 우아하게 다리 꼬고 자신을 위해서 너 수고했다. 여름 더운데 아이스커피 이거 먹고 너 위로 받아라. 자신에게. 제가 이 얘기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늘 자식 위해, 늘 가정 위해, 늘 다른 사람 위해 희생하고 산다고.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없어.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한숨을 쉬죠. 그리고 이 원망이 하나님께까지 가요. 건강하지 않아요. 신나게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더 잘해요. 누군가에게. 오늘 주변에 카페들 큰일 났다 이제. 아니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양말 하나라도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아껴다가 양말 하나라도 사세요. 그럼 헌금은 언제 하고요? 교회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자신이 부대낄 수 있습니다. 책도 좀 보시고 좀 고민도 하시면서 질문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소중한 존재를 예우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투자도 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걸 조금 이어가면,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좋은 음식, 좋은 자세로 먹고요. 그래야 이 뇌에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줘야 내 자신이 막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약자를 돌보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책임있게 문화 명령대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모양의 정신 가지고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고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